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 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 이렇게 그 제목을 붙일 수도 있는데, 이 여름 광주리, 여름의 과일, 여름의 그 과일 한 광주리, 이렇게 여름 과일을 한 광주리를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담아놓은 이와 같은 환상을 이 아모스가 보고, 이 참 아름다운 이 광주리인데 여기에 대한 8장의 말씀은 실로 몸이 떨릴 정도로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와 같은 두려운 말씀을 주고 계신가? 저는 여기 8장 3절에 나타나 있는 중간부터 보면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만 봐도요, 에스겔서를 볼 때도 그렇게 시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아모스 볼 때도 또 시체 얘기가 나오고, 이 시체들이 아주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했는데 아주 굉장한 이 재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앞날을 예고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장의 그 구성이 먼저는 이와 같은 이 5개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중에서 네 번째로 보여준 그 같은 환상인데, 여기에서 먼저 이와 같은 환상과 더불어 왜 그러한 이 환란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내어줄 정도의 이와 같은 그 재난을, 그러한 고난을,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8장에 나타나 있는 어떤 네 번째 그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 원인과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8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기에 먼저 여름과일 한 광주리, 이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이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이 밝은 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아주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는 이 선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비록 목자였지만, 뽕나무를 그 기르는 농부였지만, 그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당할 그 재난을, 그 재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높은 관리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아모스서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은 아모스에게 분명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임박해 있는 이제 당해야만 될 이와 같은 환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이츠다. 근데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케이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카이츠나 케이츠나 이 어감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름과일이라는 말만 탁 들어도 위기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거 무슨 종말이 오는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특별히 여름과일, 그것도 여름과일을 가만히 놔두면 이 과일이 썩습니다. 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외를 갖다가 또는 수박을 갖다가 이제 한번 며칠 놔둬보세요. 그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뜨거운 여름에 그것을 그냥 뿌리도 없이 그 따로 이렇게 그 다른 곳에 놔두면 이것이 썩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단어의 의미도 생각하게 하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이 끝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이와 같은 재앙에 대해서 이 암시를 해주고 경고를 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에 대한 것도 참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 이 조선의 선교사가 왔을 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이 조선에 와서 선교사가 질문하는 게 조선 사람은 어떻게 영어로 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조선 피플이다. 조선 피플이다. 조선이라고 그러면 영어로 추순의 과거 분사가 조선이거든요. 뽑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뽑힌 나라네. 택함을 입은 나라네.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거 대단한 나라구나. 근데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 건 뭡니까? 무슨 모자입니까? 하니까 저건 가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쓰고 다닙니까? 가십니까? 아니 머리에 저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생각하고 모자를 쓰고 다니면 이건 대단한 백성이겠네요. 이 말의 뉘앙스가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이 카이츠와 케츠, 여기에서 이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참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름 과일, 또 이런 과일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도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두 광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는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극히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당시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할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을
왕의 말을 듣고 그 나라에서 거주하고 이것이 극히 좋은 부하가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때는 이런 때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이와 같은 백성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불을 뒀어요. 여기에서도 이 여름과일의 비유를 통해서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속으로는 썩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와 같은 아주 썩은 과 같은 냄새나는 이와 같은 과일 이제는 시체로 불순종하는 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5장 24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에게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의와 공의 여기에 대해서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이와 같은 백성이 되도록 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의 중심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환상, 이 7장부터 8장이 넘으면서 9장 이제 1절, 4절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4번째인데 첫 번째 환상에서도 7장에서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재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또다시 그 시행할 심판을 멈추시고 두 번째는 바다로부터 불러오는 이 불의 심판 이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임할 재난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 기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 번째 다림줄의 이 환상을 보여줘요. 이 다림줄은 이렇게 실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이 줄을 내려서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옆에 이렇게 대면 이 벽돌이 바르게 쌓여졌는지 아니면 굽어졌는지 그거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다림줄에 이렇게 길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는 그 실끈 이거를 이제 밑에는 이제 밑에 빼쭉한 그 같은 줄을 달아서 그 밑에 어느 기준점을 잡죠. 쭉 내려드리면 그것이 이 실이 아주 반듯하게 그것을 보여주죠. 이게 다림줄입니다. 근데 이 울타리 싼 거를 보니까 다림줄을 탁 대보니까 이 엉터리예요. 제멋대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그 공의와 그 정의에 이스라엘의 그 심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펴보시니까 이거는 이 다림줄로 쟀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은 패역했고 그들은 반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7장 8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는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네 번째 이제 8장에서 이 여름 과일 환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내면을 바라볼 때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중심 속으로는 폐역해 있는, 썩어 있는 그 같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줘요. 알게 해줍니다. 참 이러한 백성들의 상태, 이것은 3절에 보면 바로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시체로 이제 드러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었어요. 담무스의 우상을 섬겼고 태양신을 섬겼고 그들의 그 음행은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이와 같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스겔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면에 흩으리라. 그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또는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부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저주가 말할 수 없는 송장 냄새 나는 시체로 변하는 그와 같은 그 참혹한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환상이 바로 이 네 번째 환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BC 722년이라고 하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면서 나라를 잃으면서 역사적으로 그 사실이 그대로 실행이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아수르가 내려왔을 때는 그 기도로 들으셨어요. 이거는 메뚜기의 재앙 같았어요. 두 번째 불의 환상처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두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림줄을 통해서 또 이제는 네 번째 여름 과일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잃게 되는, 그리고 성전도 이제 온전한 성전을 섬길 수 없는 이와 같은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결정하심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다시는 열 자가 없다. 우리가 노아 홍수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셨어요. 120년 동안을 계속 복음이 전파됐어요. 돌아오도록. 그러나 그들을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40주야를 비를 내리시고 물이 창일해 갈 때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한번 닫으면 열자가 없는 것이죠. 끝이죠.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이와 같이 이거는 뭐 당할 사람이 없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장 22절입니다. 아모스 5장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쳐라,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 결정을 딱 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다른 책보다 특별히 더 두렵더라고요. 이 사실대로 이루어지고 또 경고하시는 말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결정하신 심판 결정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소재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면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근데 지금은 얼마나 지금은 은혜의 날인지 몰라요. 구원의 날인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받으세요. 그 받으시는 걸 우리에게 또 감동해 주세요. 그래 마음에 그 감동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예배를 드려요. 이게 하나님과의 계속 이게 그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그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그 예배를 들으시고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때를 마감치 아니하셨다. 이제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 마지막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면 더 이상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 근데 사실상 아수르가 침범해 오기 이전에 그런 경고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듣지 않은 것이죠.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참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백성이 유행가가 나오면 유행가를 따라서 막 그냥 거기에 멋들어지게 부르고 거기에 맞춰서 인생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추호도 없고 그냥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유행가를 맞추고 자기 혼자 지절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제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 술을 마음대로 먹고 자기의 몸에 그냥 기름을 바른다는 것. 자기의 그 사치가 이게 참 지금의 시대는 아마 이거보다 더 할 거예요. 이렇게 그 위기를 닥쳐도 위기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여기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이 요셉의 환난은 앞으로 닥칠 지금 이 아모스로 인해서는 바로 아수르의 침범입니다. 그 침략입니다. 이제 우리에 대해서는
이제 주의 날이 곧 오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렸다기보다 청년 시절에 구원받고 저 구름을 쳐다보면 저 구름 타고 저 안에서 오실까, 주님은 그렇게 바라봤어요. 말씀을 또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밤에는 오시려나,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여 같은 마음. 그래서 참 이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요,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도 하고. 지금도 이것이 끊어지진 않았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여호와의 날, 요셉의 환난, 이와 같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전혀 무관심은, 그냥 세상의 풍류를 쫓아서 생활하는 이와 같은 자세.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기도서 말씀에 보면 2장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되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으라. 경건하게. 베드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게 하셨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는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는, 호련이라고 하는 건 순식간에 변화될 텐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변화되신 대로 우리가 변화될 텐데, 바로 이와 같은 날을 바라보고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위로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주고, 또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잠시 좋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목적지로 가는 그 길에서 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말씀을 소망 중에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교제하고 그를 기다리는,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도록 하십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라는 걸 잠깐 보니까요, 여름 광줄이 그 속으로 부패해 있는, 이제 끝을 맞을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 환상을 예고하면서 이제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기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그들의 타락한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기에 4절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면 우리에게 참 주변에 가난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으로도 그렇고 심령이 가난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금방 회복이 되고, 또 거기에 멘토가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나요. 삼겹조는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가 옆에 있다는 건 참 좋아요. 성도가 먼저 살으신 성도님들이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말씀 앞에 살아서 늘 이렇게 영적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말씀을 잘 쫓아가 사는 이와 같은 분들이 옆에서 같이 멘토가 돼서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게 또 필요해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또 붙잡아주고, 그 한 번 붙잡아주면 그 평생 가거든요. 때로는. 어떤 분은 이제 그 청소년 때 대학교 시험을 봤어요. 근데 대학교 시험 봤을 때 이제는 결정할 시기인데 바로 결정할 하루 전에 이걸 하면 좋겠다 하고 탁 안내를 해줬는데 그 대학교를 가서 거기 합격이 됐어요. 그러고서 그 대학교 나와서 계속 병원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의 그 멘토가 그분의 인생을 결정해줘요. 어떤 분들은 또 좋은 이런 관계를 맺게 해주는 이와 같은 친교를 갖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또 믿음 안에서 평생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이만큼 멘토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영등포 교회에도 혼자 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서로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3장 에베소에 나오지만 서로 이거는 우리에게 필수예요. 혼자 살게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늘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 지원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혹시 지금도 그런 분이 없다고 하면 만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룹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서로의 이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고립된 자, 그리고 이제 그 힘없는 자라고 했어요. 4절에. 돈도 없거니와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짓밟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위로는커녕 너희가 이르기를 5절에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자기 이기적인 것만 생각해. 이익될 거. 여기 월삭이나 뭐 안식일이나 이런 것은 이 신앙적인 타락이에요. 정말 믿는 성도가 이 정도가 됐다면 이거는 보나마나예요. 계속 권할 필요가 있어, 멘토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죠. 또 그걸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주면 서로가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부분까지 타락했어요. 이 월삭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삭은 그 월의 첫째 날이에요. 이제는 이 2월 1일 이번 달로는 월삭이 첫째 날인데, 이 월삭 때는 우리 민수기 28장을 잠깐 보시면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잠깐 제가 이 월삭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민수기 28장 11절.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래,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뭐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린다. 12절에 보면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13절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인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입니다. 뭐 다른 거 이 자세한 건 모르셔도 여호와께 화제를 또 드리는구나.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제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와 같이 이 소재에 그 향기롭게 태워서 이것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첫째 날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이번 달 왔으니까 또 그냥 뭐 세월이 그러니까 그런가 넘어가지 뭐 이게 아니고 1일 날이 딱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난달에 내가
행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나. 2월달이 됐으니까 2월달에 또 번제와 화제를 드리면서 내가 또 이렇게 잘 또 이번 돼야 될 텐데,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할 텐데,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찾으셨으니까 15절에 보면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번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매월 우리가 초하루에 번제며 화제, 소제며 전제며 이러한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매달 1일날 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거를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 살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요. 한시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성령과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부패하게 돼요. 여름과일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힘써야 돼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도 간단하지만요,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세요. 오늘도 새날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환경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만 해도 딱 좋아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건 특별한 기도 시간을 정해야죠. 우리 고린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나온 것처럼. 그럼 더 좋잖아요. 근데 식사할 때 오래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기도 시간에 하는 게 좀 좋고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월삭에, 지금 월삭 말씀드렸는데, 연초, 이렇게, 월초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번 이제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만났을 때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참 아주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살아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진 않았는가, 이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생활 그대로를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 율법이에요. 억지로 하면 율법인 거예요. 근데 감사로 해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아니까 그 감사의 감동으로 이제는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을, 그걸 순종하게 되면 그거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해서 행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장애가 없어요. 시편 119편의 165절에 나온 대로 그들에게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이 장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이와 같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월삭에 관해서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월삭 의미도 몰라요. 안식일 이거 뭐 안식일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심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향기를 뿜어야 되는 그 같은 거룩자가 붙어있는 성도인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 4절부터 나온 이 내용들이 도저히 내가 이 여름과일 이 환상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재판석의 판사가 딱 판결을 딱 하면 거기에 맨 먼저 딱 이 판결 요지를 딱 씁니다. 요지를. 그 다음 구절부터는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지금 여기 그 4절부터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이런 범법자다. 내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그리고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사회생활하는데 이 상도덕에 타락한 사람. 적어도 성도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요. 사회생활. 그리고 6절에 보면 8장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것. 이 약자에 대해서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어떻게 잘 봐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조아리고, 예?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밑에 사람이 힘없고 뭐 하찮게 되면 멸시하고.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이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반대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러한 그 약자에 대한 착취뿐만 아니라 이 4장을 보세요. 4장. 아모스 4장.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여기에 바산의 암소라고 했어요. 힘센 소. 시편 22편에 나오는데 바산의 힘센 소. 여기에 암소야, 암소. 암소하니까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숫소로 가나가 암소라고. 오늘날 향락에 취해 있는 여자들, 아주 그냥 복부인들, 거기 3장 15절을 찾으면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막 이런 것들을 막 큰 궁을 지어놓고 막 사치하는 사람들, 그 여자들이 막 여기에 거의 주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암소를 얘기했어요. 6장 4절 이후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이 타락상이요 말도 못해요. 혹시 우리 성도들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큰일 났죠. 침상에서 기지개나 켜고 있고, 지금 복음을 전하기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쁘고 말씀 읽기도 바쁘고.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할 때 그거 한 권 하는 거 보통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비파 소리에 맞추어 지절거리며, 이거 뭐냐면 막 그냥 엉뚱한 노래 가지고 지절거리는 거예요. 뜻도 없이. 거기에 흥에 겨워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자기 뭐 마사지나 하고 그냥 돈이 있다고. 이 바산의 암소들이 그 행태예요, 행태. 지금 세상하고 다를 게 없다는 생각. 이거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 때는 그냥 그냥 악이 찰대로 차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아주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 보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현실.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송했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왜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그런 면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는 이런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 8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한번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야곱의 기도는 얼마나 지금도 그 영향력이 큽니까? 야곱의 일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과 야곱의 그 후손들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지금 실태를 보니까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지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편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를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기에 그날에 내가 주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곤고하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골마 터졌다는 거예요. 이 곤고한 거예요. 아무 낙이 없는 그냥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속으로 그냥 여름과일처럼 그냥 악취를 풍기는 겉으로는 보기 좋아요. 먹음직스럽고. 근데 이 아모스가 본 여름과일은 끝이다 하는 거예요. 끝.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이래서 끝이다. 종말이다.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고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말씀. 이걸 아모스가 지금 선포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 주님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제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는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는 끝나요. 근데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온 것은 저들로 구원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요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주님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이런 실제적인 이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때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8장 1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1절.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네. 자,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굶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지금 물이 우리 이 주변에 물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풍족하게 넘쳐요. 아프리카는 뭐 한 방울 물 때문에 멀리 가서 그냥 한 동이
이제 미국 오면 온 집안이 또 세수도 못하고 그냥 찍어 바르더라.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목욕은 생각도 못하고. 우리나라는 수돗물에 그냥 계속 틀어놓고 딴 일 보고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진짜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 이것 때문에 지금 여름과일의 환상,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의 속으로 썩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 이게 없는 기갈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기갈에 처해져.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충족이 돼요. 달란트도 남기고 문화도 남기고, 그러니까 모든 만족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사정이 나오잖아요. 그 만족이 속에 채워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원칙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계속 기갈이 오는 거예요. 기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이 유행가가 흘러나오면 거기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자기 몸에 마사지를 하고 그냥 그런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죠. 이게 아주 분명한 이 구분을 해놓고 계세요. 쪽발을 이렇게 분명히 구분하듯이, 짐승의 쪽발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분명히 구분하시잖아요. 성도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구분하시고, 이렇게 그 영적 기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놓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 8장 11절 이후부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8장 12절입니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참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립니다. 이 바다에 저 바다로. 이거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한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알면요, 주님도 떠나시지 않고 나도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한번 그런 비결을 좀 이렇게 주님 앞에 계속 익혀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갈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특권을 잃어버려요.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잃어버려요. 그 좋은 예가 야곱과 에서잖아요. 재물은 크게 보고 하나님의 것은 작게 보는 사람. 그러니까 먹을 것과 팥죽을 바꾼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분명히 에서는 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그 자기의 장자로서의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당장 먹을 거, 당장 팥죽이 이게 자기에게 필요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거 경홀히 여긴 거예요. 이것이 수천을 흘러도 결국은 야곱에게 돌아와요. 그게 축복이 된 거예요. 야곱의 축복.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기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늘 가까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주님의 그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한순간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 앞에 자복했더라면,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주님의 이 어려움을 베드로처럼 가슴 아파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왔다면 이 가룟 유다처럼 안 되죠. 한순간에 한순간. 그런데 자신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사단이 이 마음속에 싹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안을 바라봐야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아모스 얘기하는 시체들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 모양은 있는데 여름과일처럼 아름다운데 결과적으로 속이 없는 사람. 이거 엄히 들으셔야 돼요. 엄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에스겔서 또는 에레미야서 우리가 쭉 보았지만 내가 내 영으로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두며 또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제는 의문으로 하지 않고 이 글씨를 뭐 돌에다 쓰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다가 직접 넣어주시고 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가룟 유다처럼 또 되버려요.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 장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제가 중간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은 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에요. 이 전 남편은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남편. 율법은 죽었고 새로운 은혜가 우리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미 너는 죽었어. 이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주님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우리의 영적 기갈은 우리에게 다 채워주세요. 그 한순간에 그냥 확 채워주세요. 어느 정도로? 강물처럼, 바다처럼. 그러면 주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